지난주에 50장, 51장 아주 긴 본문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예언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앞에 50장을 주로 본문 몇 구절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51장 아주 긴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51장에서 예레미야서는 끝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52장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이제까지 예언해 왔던 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일어났는가 하는 그 사건을 기술한 내용이고, 특별히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52장은 역대하 24장, 25장의 내용을 요약한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52장을 피 묻은 글씨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아마도 이 52장은 나중에 이렇게 보충해서 예레미야 51장까지의 예언을 마무리하는 그런 걸로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유대가 망한 것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한 것보다 훨씬 앞선데, 그런데 그 50장 51장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 이 예언의 말씀보다도 유다의 패망이 52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그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1년 넘게 한 장 한 장 그것도 그냥 주막 한 산격으로 살펴봤는데, 그래도 주제가 계속 맴돌고 있고 또 다시 반복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 유다의 왕조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유다의 멸망으로 끝이 나는 그 포로기 전까지의 예언의 내용을 살펴본 셈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목적 자체는 유다가 멸망되는 유다의 멸망이었는데, 그 원인과 그 과정, 그 결과가 어떤 모습, 어떤 내용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유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열강 중에 그때 당시의 제국은 바벨론이었는데, 오늘 이 52장에 앞서서 아주 긴 본문을 할애해서 이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된 것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 예언이 전체 유다에서부터 주변의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마무리하는 그런 것이고, 특별히 오늘 52장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애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 살펴봤던 이번 주 그 성서 유니온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죠. 이 애가와 같이 묶어서 살펴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의 서론이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 사건이 기록된 52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 바벨론과 더불어서 바벨론의 멸망이 왜 앞서는가 그 내용과 연결해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인데, 또 거기에 하나 아주 강하게 추가시켰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51장 7절에 보면은 그런 그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곧 세계를 소위 주름잡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전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이 취하고 미치도록 만드는 술잔과 같다,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의 의미로 보면은 마치 이 세상을 유혹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를 쓰는 사탄과 같다. 이 세상 나라의 중심성, 이게 곧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전부다라고 부추기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돈이 제일이라든가 물질, 또 아니면 힘이 전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사람들에게 부추기고 주장하도록 하고 현혹하고 타락시키는 이런 그 사탄의 힘, 이런 것들을 바벨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치라든가 음란이라든가 온갖 문화와 예술을 더럽히는 그런 사탄적인 세력, 이것을 바벨론의 영향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바벨론을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51장 8절, 51장에 비추어서 52장 연결해서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8절을 보면은 그 잘 나가던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지게 되고 파멸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9절에는 치료하여도 낫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완전히 멸망될 것이다, 그런 바벨론이 완전히 끝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나타났다,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한때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바벨론에게 징계할 때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들어서 막대기처럼 사용하신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보다도 훨씬 더 큰 악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이게 심판이면 뭐 심판이지, 무슨 행한 만큼 뭐 이렇게 자꾸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 가운데 징계하실 때에도 마치 아들을 징계하는 아버지처럼, 저놈이 빨리 돌이켜야 될 텐데,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이제 그만 맞아야 될 텐데 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벨론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가만히 보니까 지들도 사실은 원래 악이잖아요. 악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더 호되게 이게 조금만 심판하라고 그랬지, 그렇게까지 다 유린을 하고 악으로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향해서 그 심판의 이유들을 이제 또 열거하면서 바벨론의 이 멸망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 다 헛것이고 조롱거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징벌하실 때 그 바벨론이 이제까지 섬기고 높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시온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악을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마치 약속하시듯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바벨론 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겸손하게 쓰임을 받았어야 되는데 기고만장하게 쓰임을 받고 마치 교만하게 힘을 행사하는 그런 역할을 드러냈었다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겸손하지 못한 것. 그래서 51장 44절을 보니까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시겠다. 그러니까 벨이라고 하는 거, 이 벨도 바벨이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 바벨론의 왕을 뜻하는 겁니다. 그 입에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벨론을 통치하던 왕 가운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벨사살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에서 기물을 가져와서 그 기물로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연회를 벌이는 그 벨사살 왕, 그렇게 술을 마시는 중에 밤중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죠. 메네메네 덱에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이 저울에게 달려서 부족하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이제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끝이 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물들, 성전의 금잔,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들 술 따라 마시는 연회의 기물로 사용했으니 하나님이 그 벨사살 왕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 바벨론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에스라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꺼내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다 가지고 돌아가서 그것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칙령을 내리는 게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물 정도를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 이런 것 정도는 종교가 다르더라도 예를 지키는 그런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 벨사살 왕과 이 고레스는 굉장히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에 대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이 내 종 고레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구약의 의미로는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메시아냐? 물론 고레스가 완전한 메시아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정치적인 왕의 입장인데 그런 메시아의 그림자가 그에게서 엿보인다, 이런 정도의 뜻인데 바로 그런 정도도 이방 왕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칭호를 부여해 준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벨사살 왕과 상당히 구별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유다가 지금 멸망되지만 반드시 그 유다가 멸망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담금질을 하면서 이렇게 살지라도 이게 곧 그들의 죄악에 대한 형벌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 마음이 하나님의 아주 결정적인, 그러니까 품은 마음인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은 그걸 모르고 기고만장 그냥 이스라엘을 아주 유린하고 완장 차듯이 그렇게 하다가 제풀에 이제 멸망당한 그런 입장이었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죄악으로 교만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 이게 사실 순서가 역사 이 시대별로 앞뒤가 바뀐 것 같지만
이 말씀은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예레미야의 예언으로서 그것 자체가 유다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멸망당해요. 시드기야 왕, 제가 지난 주일에 시드기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차다카야라는 말이 시드기야. 그런데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되는 유다의 이야기를 읽기 전에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도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일시적으로 멸망되지만 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순서도 뒤바뀌어서 마지막에 부록처럼 덧붙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겁먹지 마라 하는 겁니다. 지금 멸망당해도 반드시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회복하고 이렇게 아주 그 용기 있는 믿음을 붙들고 있으라. 이것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사탄이 악을 내세우면서 우리를 억압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돈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죠. 때로는 권력으로, 세상에서는 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위협들이 있어요. 마치 바벨론적인 그런 위협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결국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들기만 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그런 바벨론적인 위협에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벨론은 망한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실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것을 읽게 되면은 겁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결국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이제 곧 끝이 날 겁니다. 타임,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그들의 이 시간은 이제 째깍째깍 이제 끝이 나는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영원하신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이 멸망당하는 유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전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52장은 이제 오늘 우리가 잠깐 몇 절을 읽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사령관, 이 왕실 사령관이죠.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군대를 가지고 갈대아인이죠.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 불을 지르고 맙니다. 왕궁도 성전도 예루살렘의 모든 집, 고관들의 집까지 다 불살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벽, 돌로 된 거는 다 허물어 버렸다 얘기합니다. 시드기야 왕 4년에 주셨는데 시드기야 왕 11년째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장식들을 다 뜯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도 유럽에, 미국도 더러 있지만 박물관에 가보면 다른 나라에서 막 이렇게 훔쳐가지고 온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대부분이 전쟁 때 약탈해 가지고 온 그런
유물들을 전시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돈으로 사가지고 갖다 놓은 것은 없어요. 다 빼앗아 온 것들이죠. 뭐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도 가보면 이집트의 미라들이 그냥 막 널려 있습니다. 수백 구가 널려 있고, 또 그리스의 신전을 그 지붕채 뜯어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조립을 해놓고 있고, 뭐 아시리아 이런데 뭐 이 궁전의 입구 벽체 다 뜯어 가지고 와서 전시하고, 이게 다 전쟁으로 인한 이런 그 약탈인데, 그렇게 갈대아 군대가,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기물들을 다 그렇게 끌고 갔다 얘기를 합니다. 약탈해 가버렸다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트라팔가 그 광장, 거기 보면 사자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방향을 서로 각각 바라보면서 엎드려 있는데 청동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집트 거예요. 송두리째 띄어다가 놓았다고 그러고, 파리에도 가보면 콩코드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광장 중앙에 보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큰 탑 같은 게 세워져 있어요. 워싱턴에도 아주 유명한 게 오벨리스크죠. 아주 탑같이 뾰족하게. 이게 이 기원전 3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이집트 유물인데 갖다가 송두리째 띄어다가 그 글씨나 이런 것들은 금박이로 그대로 붙여놓고 상설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훔쳐온, 그렇게 약탈을 당하듯이 이미 그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약탈되었다라는 겁니다. 17절 보니까 성전에 두 놋기둥을 뽑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놋이라는 놋은 모두 다 깨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그걸 또 녹여가지고 다른 뭐 그릇이니 뭐니 기물을 만들기도 했겠죠. 또 창고에다가 그대로 보관하기도 하고, 성전의 기물들은 따로 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궁전에서 금잔이나 이런 것들은 술잔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두 놋기둥은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나오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면서 바로 이 두 놋기둥을 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른쪽 기둥에는 야긴이라고, 그리고 왼쪽 기둥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졌다라고 합니다. 야긴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고, 보아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 세워져 있는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세우신 그런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들을, 기둥을 송두리째 군대가, 이 바벨론 군대가 약탈해 가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좀 아이러니가 있죠.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하시는,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수단이었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해도 너무하고 지나치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것까지도 뽑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데에서 비춰지는 그들의 교만,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실 수 없다. 그래서 51장까지 바벨론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처참한 그들의 멸망을 예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생각하면 참 엄청난 그 사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성전이 곧.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도록 바벨론 군대를 일종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주 이 의미가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모험을 하신 것인데, 바벨론 군대에게 성전을 맡기시는 이 모험을 하신 것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모험이다라는 거예요. 애지중지하게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세세하게 다 이루셨어요. 어떤 물건을 사용해야 된다, 어디에는 어떤 모양을 내야 된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거 붙여라 저거 붙여라 일일이 명령을 하셔서 짓게 만드신 그 성전을 이방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뜨리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당신의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 아픈 그 당신의 백성들이 처참하게 찢겨나가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도 견디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픔도 참고 모욕도 견디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도록,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뭐 하는 것이죠? 성전의 기능을 생각하면 이런 뜻들이 좀 더 확연해집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죄사함을 제사장을 통해서 받는 그런 기능으로 성전을 인식했어요. 그러면서 성전이 그런 제사 드리는 곳인데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임재하시며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 죄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죄 용서를 행하시는 그런 곳이 성전이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사역하신 그 마지막 사역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하는 아주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고 성전 회방죄로, 하나님을 모욕한 죄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리고 당신이 죽으실 것을 성전을 헐어라 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정의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성전의 이 파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성전으로 인식하고 성전의 그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써 이제 다시는 반복적인 제사가 없는 그런 성전의 기능을 완수하심으로 3일 만에 새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신 그것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이런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허락받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겠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 마치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도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복음서에서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도 역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때 경험했던 그 아픔을 아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같은 동질의 아픔을 겪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 대신 스스로 파괴되고 무너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52장 예레미야를 마무리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 이제까지는 전부 다 예언이었어요. 51장까지는 예언이었어요. 예레미야가 51장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을 덧붙여 줌으로써 이 예언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것으로 예레미야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보다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이 훨씬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52장 마지막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확신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는 이야기를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사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지금도 여전히 바벨론이 우리를 이 땅에서도 마치 포로인 양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기도 하고 바벨론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에 살아야 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지는 그 관점과 같은 것들을 우리들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때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바벨론의 그 영향 가운데에서 슬픔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의 나를 지금도 마음에 품고 계실 것이며 지금도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을 믿음으로 내가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들의 자세여야 된다. 이것을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힘드시고 어렵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때로는 이 경제, 이 재정 때문에 힘들고 우리의 삶 자체가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이 땅에서 바벨론이 유혹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들도 영향받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근거로 그런 바벨의 힘을 맞서서 바라보고 대항할 그런 믿음의 용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좀 짤막하게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을 미리 예언을 받고, 이 예언은 예레미야의 이제까지의 모든 예언이 그랬던 것처럼 참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바벨론이 결국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지금 심판받는다. 이런 그 시대적인 순서를 뒤바꿔 놓은 그 이유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 붙들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환경, 어려운 조건들,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아픔을,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아픔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 십자가에서의 고난에 그 견디는 아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허용,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다. 주님의 마음은 바벨론이든 뭐든 간에 오직 당신의 백성에게만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제 삶을 그 힘으로 바라보고 견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